13장 오늘 계속해서 우리 천국 비유 계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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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계시 51절 52절이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 내면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깊은 원동력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다 하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바닥에 있고 기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구체적이고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결국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잖아요. 처음에 왕비가 될 때 자기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시기에 왕의 그 원래 왕비 와스디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단이 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국가의 부부싸움이 국가적인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아주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비를 새로 간택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은 놀랍게도 에스더가 정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눈에 띄어서 왕의 눈에 띄어서 그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죠? 왕비가 됩니다. 처음엔 그게 왜 그런 일이 그런 행운이 자기에게 굴러떨어졌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유대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하만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유대민족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단순히 한 민족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은 인류 구원의 소망을 담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씨, 메시아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데 그 민족이 말살되고 그 민족의 씨가 사라져버리면 인류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절대절명의 원수의 계략이 있는 그 시대의 시기에 놀랍게도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서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왕비가 왜 된 줄 아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정말 그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이제 알겠다. 나보다 사실 보면 예쁘게 생긴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 시간에 왕의 눈이 삐어가지고 나를 왕비로 보았는지, 나를 가장 예쁘다고 그렇게 뽑았는지, 나는 그게 이때까지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민족, 왕의 명령이라는 게 한번 딱 발효가 되면 그게 그렇게 왕이 함부로 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국가에 혼란이 옵니다. 왕이 저 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언제 취소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또 뭐 내일 되면 바뀔지도 몰라. 잘못 말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영이 서지 않는 거죠. 명령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지엄한 것이고 한번 그 입에서 말이 딱 떨어지면 그 말로 말미암아 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왕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발표했는데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이지 마라.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지엄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유대민족을 보호하고 그 민족에 두신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살려갈 것이냐. 이게 에스더가 지혜 가운데서 행했던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날 유대민족들이 그 백성을 대항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대항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발표됐어요. 무장하여 싸울 수 있도록 법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감히 그 법 때문에 아무도 무서워서 그 전의 법대로 유대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던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공부를 한 것이 아닐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기타를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헛됩니다. 그죠? 아멘? 아멘. 헛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됩니다. 헛것입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시를 알아야 되는데 봅시다. 우리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 말씀들을 세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발견해야 되겠구나. 아멘. 완벽하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달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인생의 그림을 우리가 어릴 때 다 그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길이 있어요.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봅시다. 44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앞에서 씨앗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그 계시를 기뻐할 때, 그리고 그 계시를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주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가져올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화다 그랬습니다. 보화다. 보화다. 예. 옛날에는 이제 고대에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죠? 특별히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은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전쟁이 이제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은행에 갖다 놓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땅을 파서 이제 묻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가 지나고 나면 이제 거기를 파가지고 이제 보물을 이제 다시 꺼내는 거죠. 예. 그러한 풍습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가니까 곡식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도 어디 집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 막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쌀자루도 묻고 뭐도 묻어놓고, 예. 경찰들이 왔다 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그 캐다가 다시 먹고 그랬다 그러는 거죠. 예.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전쟁이 나서 이거 보물을 숨겨놓은 그 사람이 주인이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예. 보물은 숨겨놓은 건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 보물을 숨겨놨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보물 지도 같은 게 나오죠. 예. 보물 지도 같은 게 다락방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소장농이에요. 자기의 밭도 없는 사람이고, 겨우, 1일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일하러 가가지고 밭에 나가서 밭을 갈다가 자기 쟁기에 걸린 뭘 발견했어요. 어느 날. 그죠? 그래서 그걸 막 파보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도 있고, 그죠?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 상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땅 주인이 먹는 거, 그죠? 땅 주인이 먹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함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예. 땅 주인이 먹어야 됩니다. 땅 주인의 거예요. 그 땅 주인이 거기서 난 열매도 그렇고, 뭐, 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거 함부로 주워오시면 안 됩니다. 예. 다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예. 땅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주인님 밭에 보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하다가 주웠는데,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신문 이제 기자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야, 양심적인 우리 아르바이트생, 선한 시민 이래가지고 그죠? 그렇게 축복을 해.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은 별로 안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딴 데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집에 가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분명히 내가 오늘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 다행히도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다 팔았는데도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다 팔았는데도 그거 못 산다. 예. 자, 근데 여기 다 팔았더니 그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천국이 숨겨져 있는 이 밭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면 살 수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죠?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살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계시가 놀랍고 귀한 것인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우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리게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은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다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천국은 우리의 인생을 다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거기 그 찬양 쭉 보면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지금 우리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의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을 볼 때 지금 우린 감동이 많이 없어요. 그죠? 감동이 많이 없습니다. 감동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 널 위해서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믿어지십니까? 널 위해서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널 위해서. 잘 안 믿어지죠. 그죠? 별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누울 단칸방도 하나 없는데 지금 저 별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응?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 지구를 하나 줬다 이러면 좀 실감이 날 텐데 뭐 저 별을 줬다 그러는데 널 위해서 예비해놨다. 너무 허무한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지 말고 그냥 100평만 주세요. 뭐 하늘과 하늘에 뭐 별과 달 이런 거 기대도 안 합니다. 한 100평만 주세요. 그냥. 우리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그죠? 예, 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삭막해졌어. 하나님이 저 별과 달을 널 위해서 만들었단다. 감동이 안 돼.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야. 이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님. 저 별을 볼 때마다 감동이 안 돼요? 별 보러 가자고요. 우리가 별 보러 가서. 감동이 올 때까지 그냥 별을 쳐다봐야 돼. 응? 감동이 안 오면 사람 못 내려오고, 예, 그 산에서. 감동이 올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 저 별을 보고 감동이 오게 해주십시오. 예. 감동이 와야 될 텐데. 감동이 와야 될 텐데. 저 별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데. 예. 진짜입니다, 이게. 그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8편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시편 8편 한번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8편에 보면.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주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멀어져 있는지.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보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상하게 별을 쳐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받았는가, 이걸 지금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만드신 이 세상, 나를 위하여 베푸신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별. 와, 너무너무 감격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하다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우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유자가 되게 하려고, 이 나라의 소유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냥 소장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로 이 우주에 잠깐 지내다가 가는, 전셋집에 살다가 그냥 지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를 상속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빚으시고,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껍데기, 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람, 새 사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 아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드러날 텐데, 그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은 김희준이 드러날 텐데, 그 아들이 이 세상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저 우주가 우리의 것이 되는 날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보면서 저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저 별은 나의 별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저 별은 나의 별. 그 찬송가죠? 아닌가? 예, 그 찬송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찬송가 아닙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한 개씩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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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꿈 같은 얘기, 만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나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줘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사람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린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스릴 자로 예수님의 통치를 알고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자로 이 우주 가운데 실현할 자로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지금 서 있지만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이 피조의 세계가 완전히 한번 거듭날 텐데 이 거듭난 세상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세상이다. 내가 지금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멘. 자,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그림이잖아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에게 자기 로마의 세계를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을 보면 너무나 철딱서니가 없어.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하고 게임만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라. 이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이 그 아들의 손과 판단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뭐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이 나라를 넘겨줄 것이냐. 그죠? 넘겨줄 것이냐. 그게 그 아버지의 관심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예수님 같이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오는 세상 이 우주를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 보면 아들이 많잖아요. 아들을 많이 낳아요. 아들을 많이 낳는데 뭐 부인도 여러 명이니까 아들이 많죠. 그 아이들 중에서 누가 로마의 황제를 이어갈 것이냐. 이제 그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자 책봉하기 전에 이 암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정말 테스트와 그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아들 사이에 막 그 경합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최근에도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식이 많았어요. 그 자식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당연히 제일 잘생긴 사람이 될 줄 알고 아도니아인가요? 제일 잘생겼단 말이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솔로몬 좀 못생긴 것 같아. 제일 잘생기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분명히 인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이 사람이 왕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죠? 다윗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솔로몬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경배를 해요. 왕이라 이거죠. 자,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후계자로 정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의 통치를 이어갈 그 사람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거란 말이죠. 여기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어 갈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와 연결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예수의 통치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자인지 예수와 하나 된 자인지 예수의 공동체에 속한 자인지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13장 다시 가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보며 이 땅을 보며 아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게 감추어진 보화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확신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이에요.
이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자, 이 보화가 우리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 이 천국이 또한 계시로 오는데 그 계시 속에 들어있는 이 천국의 씨앗들, 천국의 DNA들, 천국의 영광들,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보화인지, 지금 이제 문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눈이 있고 다 귀가 있고 다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의 귀중함을, 가치를 알아서 눈이 열리고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같은 이 세계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비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아무런 영적인 의미도 없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들은 그 한꺼풀이 벗겨지면서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그 뜻, 그 비밀, 그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아멘? 예.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보화이다. 천국 보화이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치를 눈을 뜬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기 보면 기쁨. 그죠? 기쁨이 왔어요. 기쁨이. 아멘? 기쁘십니까? 지금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을 보면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 안에 뭐가 솟아요? 기쁨이 솟는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기쁨이 있는 이유가 이 천국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제 로또, 그죠? 로또, 어제 당첨이 됐어. 아직까지 저 은행에 가서 이제 그거 하고 돈하고 못 받고 왔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 사람 어떨까요? 당첨이 됐구나. 예, 그러고 이제 딱 이제 지갑에 넣어놓고 잘 자겠죠, 그죠? 예. 안 걸려봐서 몰라요, 그죠? 우리 당첨이 안 돼봐서 몰라요, 그죠? 예. 예. 로또에 당첨이 됐다. 어떨까요, 그날 밤에? 잠 못 잘까요? 예. 저는 잘 것 같은데. 황금을 돌같이 여겨야지, 그죠? 예. 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가만히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콩닥콩닥 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거 누가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비밀이 새나가지 않았을까? 그죠? 예, 보안에 아주 자기 표정 관리도 할 거고, 그죠? 말 관리도 할 거고, 예. 혹시나 잘못된 그런 사인을 보내가지고 혹시 누가 낌새를 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또 막 자기 재산을 막 다 팔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주변에서 막 물어볼 거. 너 뭔 일 있냐? 왜 그러냐? 뭐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입에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입 꾹 다물고,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요즘에 그러면서 막, 그죠? 예, 둘러대야 돼. 그죠? 요즘에, 그러면서 둘러대면서, 팔아야 돼요. 그죠? 다 팔아야 돼요. 좀 막 흥정할 때도 막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팔아야 돼요.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그죠? 그 마음에 있는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쁨, 그 동력은 사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이런 흥분과 열정과 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게 정상이다. 아멘. 네, 그렇지 않은 우리는 비정상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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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상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상이 뭔지는.
우리 안에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흥분. 이게 우리 안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 이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도 이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정주영 회장님, 현대그룹을 세우신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그분은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매일 새벽 4시 전에 일어났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도 돈 벌 생각을 하면, 오늘도 내한테 들어올 돈을 생각하면 가만히 누워서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도 되기 전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오늘 그 돈 벌 생각에 흥분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보고 한 얘기예요. 예. 뭐 여러분들이야 나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주님 이것 좀 면제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회개할 제목이죠. 그죠? 예. 이게 회개할 제목이에요. 이런 게. 예. 그죠? 내 안에 왜 이 불이 붙지 않는가? 왜 이 열망과 이 열정이 붙지 않는가? 이런 게 회개할 제목인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왜냐하면 천국을 발견하고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눈이 가리워져 있고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불이 확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겠다. 차지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남의 이야기만 듣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남 얘기, 남 로또 당첨된 얘기만 맨날 듣고, 그죠? 인생 역전 됐다더라. 예. 그런 얘기만 듣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걸려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당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당첨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 예. 로또 사지 마세요. 예, 제가 하는 얘기인데 다 벼락을 8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랍니다. 예. 벼락을 한 번 맞는 것도 아니고 벼락을 8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에요. 예. 예. 그죠? 예. 참 놀라워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어요. 그죠? 예, 1,000원이지만 1,000원을 걸어요. 예. 그래. 이 로또 산업을 통해서 누가 제일 횡재를 합니까? 예. 정부가 제일 돈을 많이 법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비슷한데요. 예. 좀 다른 점은 첫 번째 비유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 우연하게 이 천국을 맞닥뜨립니다. 그죠? 천국의 이 비밀을 맞닥뜨려요. 그 사람은 그러나 천국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거 없어요. 자기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천국의 축복의 통로들을 발로 걷어차고 무관심하고 지나가 버렸는지 몰라요. 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천국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진주를 찾는 것처럼 막 찾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찾던 사람이었는데 추구하다가 이는 전문적으로 이 가치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 진주 하나 소유하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 다 걸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진주라고 하면, 그죠? 예,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걸 우리는 진리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 중에는 진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그냥 헛되게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살고 싶다. 정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가장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열망 속에서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 그죠? 깊은 사람들. 예. 그냥 순간순간에 그냥 삶을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것을 원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취했다, 샀다. 아멘. 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바울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똥과 같더라.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내가 추구하지 않는데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추구하는 자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값을 다 지불하고 그걸 사지요. 그죠? 아멘. 예, 우리 인생에 이거 뭐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죽을 때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수건 한 장 우리 손으로 들고 갈 수 없는데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팔아서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와, 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많은 산업을 재벌을 이루고 갔지만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아직 못 돌아가시고 계세요. 너무 돈이 많아서. 예. 어떻게 눈을 저라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가면 작년에 5조를 벌으셨다는데 병상에서. 예. 참 저를 겸손케 하는, 그죠? 예. 가만히 병상에 누워서 숨만 쉬면서 5조를 버셨어요. 이야, 예. 그죠? 예. 홍면 너 뭐 했니? 예? 그렇게 열심히 막 다니면서. 얼마 벌었지? 인생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죽겠어요? 못 죽지, 억울해서. 예. 그죠? 예. 내가 하루만 더 숨을 쉬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어떻게 죽겠어요? 하루라도 더 쉬어야지. 그죠? 예. 그래도 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놓고 가야 된다. 예. 근데 천국은 영원히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확 열려야 되는데, 그죠? 별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들을 보면서, 저게 다 내 거다. 나한테 주실 거다. 아멘. 우리 장로님, 아멘. 모든 게 다 장로님 겁니다, 주님. 예. 지금 등기 해놓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장로님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요, 인생에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고민이 많지만, 제 생각해 보면 이제 결혼하고, 그때가 제가 28살이었는데, 28살에 결혼하고, 그 다음 해 되던 29살 때였습니다. 29살, 누가 29살이지? 우리 정은이 나이 정도 됐나? 정은이 아직 안 됐나? 예, 그렇군요. 정은이보다 한 2살. 우리 민세 형제보다는 좀 그때, 예. 저도 인생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예. 하나님 나를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나? 예. 예. 그러다가 내 인생에 막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몸부림을 치면서 막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의 그 어떤 막다른 골목, 예.
도달하게 되었어요. 정말 끝까지 미련이 있었고 끝까지 마음에 확신에 서지 않는 그런 미련 속에서 내 삶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벼랑 끝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게 뭔 말인지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이제 그때 결혼하고 29살 초반에 이제 유학을 하러 미국을 갔었는데 유학을 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가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또 그것 속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뭐 돈도 없고 자식은 없었지만 처는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래서 막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막다른 상황 가운데서 미국이라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부모님한테 장밋빛 약속을 하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비자가 지금 만료돼 가는데 모든 걸 접고 돌아가자니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갈 길은 안 보이고 비자 만료가 7월 4일인가 그랬는데 7월 1일 될 때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모레인데 그때 이제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잡혀온 여종같이 제 아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영국 가자 한마디 해줬어요. 뜬금없이 영국 가자. 개념 없이 제 계획 속에 아무것도 그림도 없고 영국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이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여보 영국 가자. 왜 가는데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훈련받았던 곳이 있는데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익모라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할 거 없으면 거기 가자. 처음에는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가? 돈도 없는데 뭐 어쩌려고. 우리 수중에 있는 돈 다 긁어보니까 비행값하고 비행값도 편도 비행값하고 한 30만 원 될래. 그 돈 가지고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미국을.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비행기표 사가지고 비자가 만료되는 그날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갔어요. 주소 한 장 가지고 영국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런던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까지 이제 왔어요. 런던 버스비가 비싸가지고 그 30만 원 중에 벌써 몇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런던 이제 빅토리아 스테이션에 와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버스가 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국이 뭐 복잡하기도 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제일 안전한 방법이 택시를 타는 거죠. 그죠? 택시를 타가지고 그리로 가자 그러면 되니까. 택시가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얘기를 하니까 주소를 보여주니까 이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펠링을 잘못 썼어요.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다행히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제 전화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 시절이 아니라 가지고 그 택시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전화를 해줬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주소가 이제 스펠링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주소였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태워서 끝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택시비가 15만 원이 나왔어요. 내리고 나니까 뭐 벌써 한 3분의 2가 우리 재산에 끝까지 도착하는데 3분의 2가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영국의 삶을 그때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뭐 크게 보면 그 곳에서 저희들을 따뜻하게 손님을 접대해 준 거죠. 사실 국제 거지 같은 저희를 기쁘게 예쁘게 봐주고 그 익투스에서 그 익투스가 갖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 저희들이 지낼 수 있도록 방도 주시고, 물론 우리가 약간의 그런 비용을 지불했지만, 나중에 또 한국에 좀 도움을 받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없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제 인생에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처음엔 영어가 딸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씩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 우리 로저 포스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점점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Kingdom of Jesus.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근데 그 얘기가 잘 100%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인 것 같다. 더 듣고 싶고 더 알아듣고 싶다. 예. 제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영어를 꽤나 하는데, 예. 영어를 제가 잘하게 된 비결이 뭐냐면요. 그분 설교를 듣는데 더 알아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는데 금방 지나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우리 핸드폰에 뭐 이런 반복 이런 거 없을 때야. 테이프 가지고 찡 눌러가지고 찡 눌러 스톱, 다시 플레이, 다시 리와인드 찡 눌러가지고 스톱, 이렇게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한 몇 번 하고 나면 다 망가져. 예. 카세트. 카세트도 모르지? 알아? 알아? 그래. 예.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뭔 말이 지나갔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너무 듣고 싶어. 그래서 찡 돌려가지고 다시 듣고, 이해 안 돼. 찡 돌려가 다시 듣고. 예. 그걸 한 1년 좀 하고 나니까 영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영어를 뚫었어요. 예. 돈 많이 주고 랭귀지 스쿨 다녀도 안 뚫리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그 열망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그 여름 수련회 때였어요. 우리 텐트 치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 여름에 하는 캠프가 있거든요. 리바이벌 캠프라고. 그때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이제 주변의 교회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캠프가 있어요. 여름에. 그 캠프에 이제 저도 이제 봉사자로 이제 따라가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식당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루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텐트에 누웠으니까 이제 별이 보이는 그날이었어요.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찾던 것이 여기 있네요. 제가 그렇게 찾던 것이 있네요. 주님, 여기 있군요. 네. 주님, 나는 대충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반만 드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거 다 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그냥 여기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게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내 기도였어요. 그게 나의 입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였어요. 주님, 내가 지금 천국을 봤는데, 천국을 소유 봤는데, 주님 저거 사고 싶습니다. 나 딴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저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게 그날 밤에 저한테 있었던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는데, 부모님 걱정하시잖아요. 아유, 저 뭐 유학 간다고 갔는데, 뭐 어디 영국을 떠돈다는데, 좀 뭐 하나 지금. 지금 잘 가나? 밥이나 먹는지. 뭐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제가 제 인생을 걸만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걸 찾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위해서 걸 겁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이해할 것 같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여전히 걱정하실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당시 그래도 팩스가 있었어요. 팩스가. 그래서 내가 이걸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으시고는 팩스로 또 편지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아들아, 내가 너가 가는 길을 축복한다. 너의 결정을 내가 축복한다.
저희 평안을 그렇게 구하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예, 천국은 우리 값을 다 주고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걸 발견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한테 그 다가온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 다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직도 정말 내가 너무나 눈이 어둡군요. 내 마음이 너무나 둔하군요. 주님, 듣는 귀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도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과 밤에 우리를 밝히는 그 달을 보면서도 주님, 우리는 참 무감각하군요. 주님, 정말 놀랍게 숨쉬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또 나에게 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그들의 그 귀한 영혼들을 보면서도 주님, 내 눈은 가리웠고 내 마음은 어두워져 있군요. 주님,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그 영광의 소망, 주님, 그 비밀,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장차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 이미 우리 손에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오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 가치관에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손에 드리고 주님,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 것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가슴이 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그 영광스러운 비전, 주님, 사도 요한이 정말 그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비전, 주님, 다니엘이 주님 그 마지막 말년에 주님 그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에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비전, 주님, 지혜 있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비전.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슴을 열어 이 비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깝지 않은 주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계시를 구합니다. 당신의 계시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젊은 주님,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드려야 할지 주님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하다 하나님, 영광 주에 구하라 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열정과 정말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결코 꺼질 수 없는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붙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이 불이 붙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나. 주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른 메마른 주님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세가 보았던 그 가시떨기 나무처럼 주님의 영광이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충만 중에 그의 나라 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님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정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점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통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배우기를 원하며 주님 당신처럼 말하며 당신처럼 행하며 주님 당신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계속해서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진로에 대한 정말 기도와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헛된 것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를 만족해 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찌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값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는 것처럼 주님 이들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